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은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원은 사원임을 증명하는 사원증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의미심장한 도동장을 내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민 도돈장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일 증명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음에 있습니까? 당신이 믿음 안에 있다면 당신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좀 확증해보세요. 이렇게 당신의 믿음의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스러운데 바울은 한 걸음 나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로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그런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시작하는 15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앞에서 시작할 때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받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믿음은 항상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서 이 시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찾아내기 전에 먼저 다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입니다. 나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고서 이 사람 참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알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 이거 가짜 믿음인 것 같은데요 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보고서 참 이 사람 좋은 믿음입니다, 또 믿음의 열매를 보고서 좀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열매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즉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2장 20절에서 더 분명하게 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헛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헛것이란 이자가 없는 돈이나 곡식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자가 없는 돈, 곡식이 없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아무 곡식이 없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아무런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그 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야고보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있어도 사실 우리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내가 행함이 있을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행함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했을 텐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더 내디딥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야고보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놨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도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야고보가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충분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고민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상당히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야고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믿음에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헛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된가 싶었더니 더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영혼과 몸으로 설명합니다. 영혼과 몸은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몸을 떼는 순간, 분리하는 순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영혼과 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영혼과 몸이 함께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헛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그러면 너부터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너의 믿음부터 먼저 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한번 네 행위를 통해서 한번 보여줘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는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제가 제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제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제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8절이 그런 마음을 담은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무엇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저절로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규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의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다.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신실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했을 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심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민규 교수는 계속해서 믿음과 성실, 순종을 통합적으로 보는 구약의 관점이 신약에서 포기된 것이 절대 아니다. 사실 그런 통합성은 신약 성경 전체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신앙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통합성이라는 이 용어를 쓰며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은 영혼과 몸의 통합성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래, 영혼과 몸,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거나 사람은 영혼만 있다, 사람은 마음만 있다, 사람은 몸만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이거나 감정적 동의, 믿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한국에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믿음과 순종의 통합성입니다 라고 안타까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통합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통합성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불편하고 듣는 것도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용어입니다. 결국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절대 여러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구약의 인물을 들어 증명합니다.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으며 그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것은 내 믿음만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랐다는 것을 이제 설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야고보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갑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오해할까 봐,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음의 선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보다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행위가 없고 그냥 마음에서 믿는 어떤 것만을 얘기하고 또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적 동의나 내 감정적인 어떤 동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설령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적어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체면을 걸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동의하고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는 것은 영혼과 몸을 따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아무도 영혼과 몸으로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자꾸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형적인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듭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제 기생이라는 단어는 지워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요? 다윗이 그의 후손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족보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가문에 이 사람 이름을 넣으면 뭐예요? 가문이 완전히 일그러질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사람 이름을 넣으면 가문은 배려버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름은 지우지 못하더라도 뭐는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잊어먹을 만한데 여기다 기생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왔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기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를 접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왜 뭐하러 또다시 기생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제 기생 아니에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의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쩌면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잊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다시 야고보는 거기다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생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의롭다. 기생과 의롭다는 것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기생을 향해서 의롭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기생이라는 것에 다 가리워집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무엇에 의해서 싹 가리워져요?
기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싹 가리워집니다. 사람들은 뭐밖에 안 볼까요? 기생밖에 안 봅니다. 기생이야? 기생이 뭘 해봐야 뭐 기생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생과 의인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랍니다.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진리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생과 의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신분도 초월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깨끗하게 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물어봐도 기생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기생일 뿐만 아니라 라합은 또한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신분만 보아서는 도저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하냐고 여러분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를 정복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된다면 그는 100%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이 아직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 진리로는, 객관적 전략으로는, 객관적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보더라도 누가 이기냐면 여리고성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군대냐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저것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땅을 준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단박에 무너뜨릴 어떤 무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누가 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천상천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생명을 건 이 행위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주실 하나님, 하늘과 땅 어디에서든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이 믿음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라합에게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합의 이런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어설픈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설픈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면, 여기에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은 절대 마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믿음의 감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투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음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네, 대단한 믿음이야, 미쳤구만, 이렇게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과나무 왜 심어요? 사과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타면서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정신 나갔구만. 지금 저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정말 정신 나간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따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경청하고 계십니다만 얼마나 수준 낮은 설교인지 아십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과나무 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를 설명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과나무 심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수준이 결국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을 빚어낸 겁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왜요? 사과나무 심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낳은 열매인 겁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바람과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고 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면 태풍을 불지 않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 자체가 바람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바람은 반드시 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무가 있다면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내가 지금 지나갑니다. 나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는 보입니다.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행위가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반증합니다. 물론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직은 우리가 100%는 아닐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주간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슬프기만 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입니다.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는, 유익하지 않으며 헛것이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못한 투쟁하는 모습, 분쟁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서로 짓밟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헛것이며 무익하며 죽은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가 신의 무덤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